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기도기만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왜곡하고자 말씀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환경을 통하여 산만하게 하는 모든 환경을 다 제어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인터뷰할 때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혹시 그 중에서라도 재밌는 일은 없었습니까? 재밌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많은 환자들이 폐렴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그 중에 어떤 환자 폐렴이 걸렸는데 이것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아니라 무좀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무좀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박테리아, 균이죠. 균에 감염됐다는 겁니다. 하도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무좀이 폐에 들어갔느냐, 어떻게 무좀이 폐에 들어갔느냐, 신기하잖아요. 코는, 콧구멍은 여기에 있고 입도 여기에 있고 발은 맨 밑에 있는데 어떻게 얘가 여기에 들어갔을까, 이렇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환자에게 평소에 뭐 이런 혹시 무슨 나쁜 습관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나쁜 습관이라도 나기보다도 특이한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자가 양말을 씻을 때에 항상 코에다 대고 냄새를 맡아본대. 수십 년 동안 냄새를 맡으니까 언젠가 이 균들이 조금씩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폐렴이 무좀으로 인한 폐렴이 생겼대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중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양말을 씻을 때마다 코에다가 가까이 해가지고 냄새만 맡는 습관이 있으면 언젠가 모르게 그 균이 폐로 들어갈 수가 있다. 나쁜 습관은 사람에게 언젠가 해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은 언젠가 그 사람에게 또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김이 올라와가지고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나쁜 습관이 있는데 무슨 나쁜 습관인가?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제일 근심되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근심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원래는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몸에 배가지고 모이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냥 모이기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다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점점 더 편해지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참 걱정스럽다.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모이기를 폐하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아멘입니까? 억지로도 아멘을 시켜놔야 기억하고 계시지.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모릅니다. 예배에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이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하시고 그 복을 주실 때에 딱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매일 제사, 그리고 그 매일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아침에 어린 양 하나를 드리고 저녁에 어린 양을 하나를 드리라고 합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보면서 이 말씀대로 하는 교회를 지금 딱 하나만 봤습니다. 우리가 분리 개척했던 새가나안 교회에서 딱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저녁에는 저녁 부흥집회를 합니다.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몇만 명 되는 대형 교회도 다녀봤고 몇 명밖에 안 되는 총구석의 시골 교회도 다녀봤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성경대로 정말로 성경대로 하는 교회를 딱 하나만 봤습니다. 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만 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했는지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셔서 그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교회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번 조사해봐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또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그 제사의 과정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찢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하는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렇게 자세하게 그냥 알아서 해 이거 아니라 자세한 과정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궁리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배의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라 합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출애굽기 29장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성경 구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드리려 하냐면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제사라. 늘 드릴 제사라. 언제까지 드리라고요? 예, 늘 드리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쉬지 말고 늘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내가 온몸으로 삶으로 느낄 수가 있는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서 설 때에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법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물론 시간과 공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식으로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첫째, 많은 교회는 교회 자체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내가 설령 그런 마음이 있어도 교회는 안 드려도 나라도 교회에 가서 빈 교회라도 내가 가서 기도하겠다라고 할지라도 외출을 하거나 뭐 어디 다른 데 가거나 그러면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 수가 있는가? 사실은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뭐 30분, 50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잠깐 하다못해 한 3분 정도라도 3분이 안 되면 1분이라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5분 덜 자서 몸에 병 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따라락 알람이 울리니까 5분 더 자자, 좀 더 기다리자 하고 알람을 그냥 꺼놓고 더 자는 게 아니라 그 5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침상에 누워있을 때 누워있다가 오늘 내가 기도를 안 했네, 마무리 기도를 안 했네, 그래서 벌떡 깨어나가지고 하다못해 3분 5분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잠을 자게 되면 꿈도 좋은 꿈을 꾸게 되고 잠도 숙면을 취하게 되고 기도도 잘 풀리고 우리 아멘 하신 분들 그런 은혜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 늘 감사 기도를 하고 그러면 기도를 한 번에 뭐 몇 시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특별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식사할 때도 뭐 다른 사람한테 눈치가 보이면 잠깐 그냥 묵도록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다른 사람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뭐 눈 감고 손을 모아서 기도 자세를 취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것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눕기 전에 휴대폰을 뒤지고 카톡을 뒤지고 유튜브를 보고 소설을 읽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매일 저녁만 하죠.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습관이 되면 안 하면 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얼만큼 유익이 되느냐? 해가 되면 되지 유익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심신의 수양을 위하여 유익된 강의를 듣거나 뭐 어떤 논문을 읽거나 아니면 마음이 참 우울할 때에 뭐 웃기는 얘기를 하나씩 이렇게 보거나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습관을 따라 그냥 손가락이 가는 거예요. 예, 그거는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도 볼 수도 있어요. 카톡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틀 전인가 우리의 외삼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어느 날에 갑자기 인터넷이 딱 끊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인터넷이 끊어지면 전화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카톡도 안 되고 뭐 라인도 안 되고 뭐 위챗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쇼핑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속된 말을 한다면 지랄 나겠지.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하루 종일 안 써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다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 내가 휴대폰을 안 만지면 불안하다 불편하다 이거는 이미 중독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 나쁜 습관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라도 내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멀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뭐 내가 성경을 안 가져간다, 성경을 찾고 찬양 찬다, 이거는 오히려 휴대폰의 값어치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불안하다, 뭐 문자도 뭐 오지 않느냐, 뭐 있느냐 뒤집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예배의 습관, 좋은 예배의 습관을 가지라고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양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밀가루를 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포도주나 뭐 감나류 같은 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겠습니까? 이것도 못한다면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해도 그거는 어디 가서 호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 입만 벌리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길이 우리에게 열렸잖아요. 예. 예전에는 거의 가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냥 입만 벌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디에서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좋은 이 경건의 습관, 예배의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면서 내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또 여가 생활도 하고 가족 생활도 하고 쇼핑도 하면서 하루 종일 살다가 특별하게 하나님과만 만나는 그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가족들과 같이 지내잖아요. 정말 바빠서 그러지 못한다면 하다못해 한 달이라도 가족들과 어디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라도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도 그 중에 하루는 철저하게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께만 집중하라고 하루 시간을 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안식일까지도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은 복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지만은
안식일 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의 플러스로 하루 종일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날을 쉬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우리가 그날을 주일로 정하고 주님의 부활의 날로 정하고 이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날과 절기 이런 데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마는 그 말은 주일 성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일주일 동안 하루는 꼭 주님과 지내는 하루로 따로 구별해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왜? 그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매일 주일 성수하는 이런 것도 참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차곡차곡 받아서 쌓아서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척도도 주일 성수예요. 예. 구약 시대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은지 그 척도가 뭐겠습니까? 바로 주일 성수인 거예요. 주일날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시간에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 날은 복 주시는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약속된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침 출퇴근하는 시간에 어떤 여자분이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택시 문 두드리면서 병원에 저 여자 병원 이름을 얘기해서 병원에 막 그리는 거예요. 이 택시 기사가 보니까 어디 아픈가 봐 급한가 봐 그래서 빨리 올라오라고 태운 다음에는 차를 막 빨리 몰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가 얼마나 막힙니까?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가면서 그리고 뭐 심지어 빨간불인데 또 환자가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는 급한 마음으로 빨간불도 막 지나고 그랬어요. 예. 빨간불도 막 빽빽거리는데도 막 지나고 그렇게 막 갔어요.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 출근하는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내가 출근을 늦어서 사실 그랬다. 아픈 게 아니라 출근이 늦어서. 이 택시 기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줄 알았으면 좀 늦으면 되지. 내가 몇 번이나 이렇게 급하게 사고 날 뻔했는데, 그리고 빨간불까지도 지나면서 이렇게 급하게 차를 몰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느냐? 이 여자분이 출근이 늦지 않겠다고 급하게 달려가가지고, 물론 기사 선생님 보고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말은 안 했죠. 근데 몸이 아파서 급한 줄 알고 이 기사는 그렇게 운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출근하겠다고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는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달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 복된 시간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만큼 복된 자리도 없습니다. 이번에 두나게 국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안 하고 그냥 녹화만 하고 올려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어떻게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결해 나가는 것인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필경 하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생존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거기에서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교제하면서 동행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하루는 주님을 위해서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매 주마다 안식일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또 예배드리고 모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1년에 꼭 3번씩은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절기는 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절기는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 3가지 절기는 뭐냐? 예, 이게 보게 되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상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서 17절 봅니다. 시작.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첫날은 6월절이라고 하죠.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전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절기는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의 감격. 무엇이라고요? 예,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 표시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유래는 출애굽을 할 때에 집집마다 양을 죽여서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온 땅에 다니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심지어 짐승의 첫째 새끼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넘어간 거예요. 사망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6월절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겠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 돈을 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로또라도 사놨습니까? 아니면 보험으로 드러났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았다면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갑작스러운 선물 하나 받아도 감격스러운데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는데 어떻게 감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격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어찌 감격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마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6월절이 한 해의 시작이니까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감격스럽게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마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수확입니다. 수확. 맥은 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리하고 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면서 내가 수고했는데 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결실을 얻었다라는 그런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매의 기쁨이에요. 열매의 기쁨. 여러분 직장 다닐 때에 1년 동안 직장 다니는데 아무런 보상 받지 못하고 헛수고를 하셨습니까? 1년 동안 그렇게 되기 전에 한 달만 월급을 안 줘도 때려치고 나오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농사하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농사하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농사를 하면 헛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물어도 안 되고, 너무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는 거예요. 병충해가 생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사를 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가을에 가봐야 야 올해 풍년이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풍년이 들어도 이거를 팔아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다 팔아야 야 이거 참 올해 헛수고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저희 형 한 분이 고모 고종사촌 형님이 있는데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전부 다 기계로 합니다. 심지어 농약도 비행기로 뿌립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2020년도 이렇게 코로나 난리인데 벼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지 잘 달아더라. 벼는 코로나 안 걸리나 봐.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벼가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근데 올해 가을에 작년 가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것을 말리느라고 애를 먹었대요. 말리느라고. 다 팔 때까지 시름이 놓지 않는 거예요. 다 팔아서 돈이 돼야 끝난 거예요. 다 팔아 돈이 되면 얼마나 시름 놓겠습니까? 아, 올해도 헛수고하지 않았구나. 농사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풀 한 포 키워도 말라 죽으면 아까운데 1년 내내 거기서 피땀을 쏟고 열심히 농사했는데 헛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거두었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춤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면 그 감격,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만큼 뭔가가 보상이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라는 것이 바로 무슨 절이라고요? 맥주절. 추수절이 추수절. 우리 놓고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 맥주절인 거예요. 맥주절.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거두고 난 후에 다 농사 다 끝난 후에는 뭐 하느냐?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았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가 지금 집 짓고 살지만은 영원토록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 그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한번 지내보는 거예요. 예. 고생을 싸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음을 회고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년에 3번씩 이런 큰 축제를 들으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예배의 습관에 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것인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믿음의 지수를 그대로 물려받고 신약에 와서 그 신앙을 지키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우리 쭉 이어서 읽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도하고 떡을 떼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신약 시대에 맞는 예배 옷을 갈아입었지만은 예배의 본질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 경건한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도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점점 내리막 인생길을 걸 것인지 그거는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인생 가운데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게 되면 어찌 우여곡절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배에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하게 되고 늘 성장하게 되고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말로 쉽고도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한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2021년도에 꼭 삶 가운데서 적용하시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습관은 행복의 연속이다. 예배의 습관은 행복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의 이 아름다운 이 관계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 뭐냐? 신뢰다. 신뢰. 여자를 신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어떤 남자분하고 뭐 얼굴만 마주쳐도 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말 한마디 걸어도 왜 저러지? 혹시 뭐 전화번호 주고받고 내 모르게 가만가만 교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신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 신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포용이라는 겁니다. 포용.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남자분들이 아내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처럼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간장 종지처럼 조그말지라도 그걸 깨부수고 크게 넓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포용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이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다. 품어주는 마음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 남자분들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요? 예, 포용하는 마음. 세 번째는 신뢰도 못하고 포용도 못한다면 돈이라도 많이 쓰라. 예, 웃는 얘기입니다. 웃는 얘기. 돈이라도 많이 쓰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예배라도 잘 드려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예배조차도 잘못 드리면 그러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조차도 제대로 못 드린다. 나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예배조차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 신앙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한계선이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것은 예배를 지키면서 예배의 좋은 습관을 가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역도 사명도 비전도 예배의 좋은 습관을 가지면서 이게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예배조차도 제대로 못 든다면 사역 사명 이런 것도 논할 순서까지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일이 나중에.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기로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가? 그것이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예배를 꼭 드려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은혜의 보따리를 들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든 축복의 보장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의 좋은 습관은 이 복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는 그런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보험 중에 보험이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홍수의 저주가 없으리라고 결단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똑같은 재앙을 다시는 받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그렇게 전 인류에게 복을 끼치는 예배는 드리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다못해 내 자신과 내 가족의 복을 보장하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소한 우리는 예배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그래야 내 자신과 내 가족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습관은 행복의 연속이다. 예배의 습관은 행복의 연속이다. 예배의 좋은 습관을 몸으로 체득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